지난주에 우리 빛과 어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어둠이 있어요. 어둠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끌려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둠은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고요? 뭐가 오면 어둠이 없어져요? 빛이 오면 어둠이 없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신 줄 믿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을 물러가게 하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 행동을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한다고, 내가 그걸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빛이 오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시면, 내가 그분을 믿고 있지만 오늘 다시 그 빛을 내가 영접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복음 시리즈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가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소의 시간입니다. 다소리의 시간이 아니고 다소의 시간입니다. 미안해. 다소의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이 다소가 뭔가? 다소가 의아해 하신 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의 고향입니다. 자, 여러분, 예, 여러분 많이 안 추우시면 제가 이걸 좀 꺼줘도 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제 눈을 막 때려서. 예. 일본에 가니까, 일본인가? 아닌가? 일본 일본 아니군요. 어디 음식점에 가니까 요 밑에 선풍기를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람이 막 이렇게 분산되게. 우리도 다를까?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로 이방인 선교사가 된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을 읽었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과 반대를 만나고 나서 그의 고향 다소로 간 시간이 있습니다. 다소에 머물렀던 시간. 자, 여러분, 성경에는 바울이 다소에서 뭘 했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근데 그가 쓴 서신서들을 잘 읽어보면 그 고향에서 뭘 했는지가 조금씩 조각조각 나와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걸 뭐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울이 다소 자기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바로 이방인 선교사가 된 게 아니라,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 된 게 아니라 다소에 내려가서 얼마를 있었냐면 10년이라는 시간을 있어요.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을 다소에 머물게 돼요. 여러분, 이 다소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3가지 정도로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 서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소의 시간 첫 번째는 어떤 시간인가 하면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뭘로 만났냐면, 지난주 우리 주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음성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게 돼요. 소경이 되는 거예요. 눈을 멀게 돼요. 그리고 다메섹의 어떤 집에 그냥 겨우겨우 함께 갔던 사람들이 이끌려가지고 3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메섹에 있는 어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들리는 거예요. 가서 바울을 위해서 뭐 해주라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안수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 주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의 질문에 답해 주신 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도행전 읽은 9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내가 선택한 내 그릇이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내가 부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아나니아가 듣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가서 바울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안수해 주는 거예요. 그가 눈을 뜬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눈 뜬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나니아가 기도만 해준 게 아니라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뭘 들었냐?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비전을
아나니아를 통해 들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성령님이 너를 다시 충만케 하신다.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말이 없어요. 안 나와요. 자, 근데 그가 쓴 서신서에 보면 아나니아가 그 얘기를 해줬다는 증거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을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뭐로 삼았다고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 아나니아에게 이날 들은 거예요. 아, 나 이방인의 사도가 돼야 되는구나.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눈만 뜬 게 아니라 자기 삶의 비전을 들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삶의 약속이 들린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겠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받고 눈을 뜨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핍박이 와요. 얼마나 큰 핍박이었냐?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막 이렇게 줄로 내리는 거예요. 막 도망 다녀요, 바울이. 그러다가 끝내 도망 다니다가 어디로 가냐면 다소로 내려간 거예요. 그 다소에서 보세요.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으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으면, 비전을 주셨으면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가 그의 고향 다소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소에서 좀 이따 보겠지만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 교회 함께 섬겨보자고 제안을 하고 그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담임 목회를 하다가 이방인의 선교사로 나갈 때까지 얼마를 기다린 거예요? 10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그가 10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딱 되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담임 목사가 딱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선교사가 돼서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그의 인생이 척척척척척척 갔다는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는 척척척척 간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떤 시간이 있었다고요? 무슨 시간이 있었다고요? 어디의 시간? 다소의 시간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수의 시간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바울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만나고 척척척척 갔다는 거예요. 인생이 착착착착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우리는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에게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데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다림은 신앙생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은 것들을 차지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다수 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기다림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기다림이 중요한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저기 봅시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빨리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헐레벌떡 양을 치고 있다가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 앞에 형들이 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근데 그 집에 도착하니까 줄 서 있던 그 사무엘 앞에 줄 서 있던 형들이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해요. 양 치고 있다가 집에 오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너는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양 치고 있던 내가 쫓아왔는데. 얼마나 황당해. 이게 뭐지? 응? 고래완한다 이거 아니에요.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어제 제가 하나 배운 거거든요. 써먹어야지. 무슨 일이야? 너무 황당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더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기에게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은 그 사무엘이 기름 붓고 그냥 집에 간 거예요.
이게 왜 충격이에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왕이 된다 그랬으면은 이제 내가 뭘 어떻게든지 가르쳐주고 가야지. 왕 된다 그러고 자 있어 좀 간 거예요. 자, 그 다음날 다윗은 아마 상상했을 거예요. 뭐야? 왜 사무엘 선지자 나 왕 된다고 하고 가버린 거야? 그날 밤에 아마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내일 아침에 왕궁에서 마차가 올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으니까 내일 내 삶에 뭔가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대가 다 있단 말이지. 내일 왕궁에서 마차가 올 거야. 할렐루야. 내일 회사에서 연락이 올 거야. 이력서 됐다고. 면접 보러 올 거야. 연락이 올 거야. 기대하는 거야. 자, 근데 보세요. 다윗에게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 다음날 뭐 했을까요? 똑같이 양쳤어요. 양쳤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똑같아.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주님이 가르쳐 주질 않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날 우리의 현실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열려질 수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봤죠? 자, 보세요.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질 수 있길 위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여기서 열리길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는데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지도 않아요.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일은 단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왜? 기다리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죠. 너무 어려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 기다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가장 적극적인 일이에요. 자,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유를 알아야지. 여러분, 하나님도 알아요. 사무엘이 기름 붓고 집에 가버렸을 때 다윗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 기다림을 위해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뭘 해야 되는지 안 가르쳐주고 갔을 때 다윗이 얼마나 황당했을지를 하나님도 알아요. 두 번째, 그 다음날 똑같이 왕궁에서 마차오는 게 아니라 똑같이 양치고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도 알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도 안다는 얘기는 아는데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게 하시는 거는 기다림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영적인 적극적인 기다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기다림이 가장 적극적인 태도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자꾸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 시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생각이에요. 넌 지금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둠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여기서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아멘. 그걸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딱 하나 있어요. 너희는 성령이 오실 때까지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다림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다림이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길 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꾸 안 바뀌면, 자꾸 이 부분에 어둠이 공격하면 우리가 기다림을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바울도 기다렸다. 모든 것이 준비됐던 사람 바울도 기다렸다.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다소의 기다림의 시간은 어렵지만 기다림이 가장 우리의 삶에 할 수 있는 훌륭한 영적 태도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당신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뒤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다는 우리 안에 이 거짓된 어둠의 권세의 속삭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아니죠. 이 기다림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여기에 살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살을. 여러분, 이 기다림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다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기다림의 태도가 있어요. 살을 붙여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런 관점에서 다소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꿈꾸고 준비하는 시간이다. 꿈꾸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흘려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기다림이에요. 어떤 기다림은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게 할 때가 있지만 보통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소에서 바울이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봅시다. 다소에서 바울이 한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소속이 없는 무소속 선교사로 10년 동안 주변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누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은 거예요. 선교사로 불러주지 않았어요. 근데 무소속 선교사로 복음을 전해요. 두 번째, 그가 뭘 했냐. 바울의 선교 전략이 이때 세워집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엄청난 선교 전략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그냥 되는 대로 선교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음성 들었어. 아시아로 갔는데 성령이 막으셨어. 가지 말래. 돌아간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데 이 마게도니아에서 누가 우리를 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것만 선교 전략이 아니었어요. 성령님 음성 듣는 것만이 선교 전략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굉장한 전략이었어요. 예를 들면 제자를 세워놓고 그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를 세워놓고 그 교회를 제자에게 맡겨요. 제자 중심의 선교 전략.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에는 굉장히 그 에게해를 중심으로 한 항구 도시가 많이 발전돼 있던 때거든요. 항구 도시의 문화가 굉장히 발전. 예를 들어 에베소, 밀레도, 드로아 이런 항구 도시를 주변으로 내가 선교지의 거점을 찾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전략들.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이러한 전략들이 이 다소에서의 10년에 준비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실 때까지, 여러분 중요합니다. 바울이 기다리면서 선교 전략을 짜고 공부하고 그가 준비했다는 것이.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을 낭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다소를 찾아보니까 그리스 문화가 가장 강성했던 곳이에요. 정치와 철학과 문화와 사회, 문학 이런 모든 것들이 다소에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무슨 학문이 있는가?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는가? 그걸 공부하고 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보십시오. 자기가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감을 잡은 거예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 이게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며, 꿈꾸며, 준비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는 건 억지로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 어떤 기다림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릴 때 준비하게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 미래에 자꾸 헛된 꿈만 꾸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 안 하고. 제 친구, 우리 교회 개척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준 제 친구 테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음향을 성균관대 물리학과를 나온 수재입니다.
제가 그 친구, 그 녀석을 볼 때 제가 너무나 닮고 싶은 모습이 하나 있어요. 걔는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음향회사 다닌다고 다녔어요. 뭐 대구 월드컵 경기장, 뭐 롯데월드 이런 거 걔가 음향 시공 다 합니다. 대구 육상 전 세계 육상대 이런 거 할 때 다 한 거예요. 근데 걔는 언제나 책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늘 잔소리해. 후배들에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봤는데 독일어 원서야. 야, 넌 독일어도 하냐? 그냥 사전 하나씩 찾아가면서 공부해. 그리고 매년 독일에 가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그냥 그 시간을 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준비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기다림은 내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까?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일본에 다녀오면서 다시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일본에 있는 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 번 갔어요. 벌써 한 2년,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뭐 하나 이제 비행기 티켓값 이제 할부로 끝났다 그러면 이제 또 시작하고 계속 가요. 근데 계속 가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진짜 순수합니다.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제도 우리 만났지만 얼마나 갈급한지 모르면 어제 예배 마치고 한 선교사님이죠. 제가 어제 설교할 때 통역해 주시는 우리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의 사모님 되는 분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까지 인사도 안 했어요. 예배 끝나고 인사한 거예요. 목사님,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목사님이 기도 제목 던져주고 찬양 시작하기 전에 했던 그 기도부터 마지막 설교 끝날 때까지 중간에 모든 찬양의 모든 얘기가 전부 다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고요. 어제 집회 몇 명이 왔냐면 50명이 넘게 왔어요. 여러분, 일본에서 한 교회 집회를 간 게 아닌데 그냥 끌어모았는데 50명이 모인다는 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50명 타임 다 부르셨지만 이 집회는 저를 위해 오신 거예요. 무박 3일 한국에서 그 어마어마한 육체적인 피로를 감당하시고 오신 건 저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눈물을 뚜뚜뚜. 제가 어저께 밤에도 하나님, 제가 일본에 왔는데 도대체 뭐를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터뜨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막 눈물도 안 나올 만큼 너무 심령이 메말랐는데 이 예배가 날 살렸다는 거예요. 어제 자꾸 딴소리 하면 안 되는데 어제 저희가 왕복할 때 하네다 공항에서 저희를 이렇게 계속 운전으로 픽업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이 오셨어요. 밴을 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 차인 줄 알았어요. 그분 차 아니었어요. 렌트를 한 거였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 렌트를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왔는데 어머니인데요. 너무 사실 미인이세요.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이렇게 몸도 마르셨는데 아이가 5명 있는 엄마예요. 뭐 결혼 굉장히 일찍 하신 것 같아요. 아이가 5명 있어요. 근데 다른 말 못합니다. 다른 말 못하는데 아이가 5이 있는데 얼마나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자녀들이 예수 다 안 믿습니다. 근데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얘네들을 깨웁니다.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 일어나죠? 어떻게 합니까? 후드려 패기 시작합니다. 애들 막 다 깨웁니다. 억지로 막 옷 입힙니다. 세수시키고 막 다 준비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주일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먹어야 될 식사를 자기가 다 준비해갖고 차에 다 실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부자인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가? 그렇지 않아요. 남편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시부모님 한 분은 누워 계시고. 와. 그런데 몸부림을 치며. 제가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있을 정도로. 계속 일본에 가면서 감을 잡아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더 섬길 수 있을까? 이게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다림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그죠?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말씀이죠. 여러분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길 원한다. 아멘.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요 앞에 있는 세 구절을 읽어봅시다. 29장 5절, 6절, 10절. 자,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겠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말은 뭐예요? 빨리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희망을 주겠다고 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거기서 70년 동안 집 짓고 밥 잘해 먹고 결혼해서 자녀 잘 낳고 살래요. 아니 포로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겠다고 그러면 빨리 돌아온다는 약속을 줘야지. 하나님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래. 70년을 잘 기다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기다림은 슬픔의 시간이 아니에요. 원망의 시간이 아닌 줄 믿습니다. 뭐예요? 너 적극적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 또 기다리래. 또 기다리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 자, 이렇게 바꿔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라고 말씀합니까? 자, 이렇게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기다림은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들어야 돼요. 아멘? 제가 리더 모임 때 한번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도시락을 쌌어요. 하나님이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두 번째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뭐예요? 강을 건너면 뭐가 필요합니까? 배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200만이 탈 배를 어떻게 만들어요? 방주 정도 크기는 돼야 되지 않을까? 자, 방주 짓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120년 걸렸어요. 요단강 앞두고 120년 동안 거기서 뗏목 짓고 있을래? 그건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눈을 번쩍. 그건 못하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수 있는 일 두 가지를 말해요. 너희 밥 준비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못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못하는 일을 자꾸 걱정하지 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다림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기다림을 하며 적극적으로 기다리면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다림이 될 줄 믿습니다. 적극적인 기다림. 자, 여러분, 왜 적극적으로 기다리라고 할까요? 요거까지 얘기하고 세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기다리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비전은 진화되기 때문이에요. 자, 진화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적인 표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단어밖에 좋은 단어가 없어. 비전은 여러분, 발전, 디벨롭 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습니까? 자, 주신 분들 아멘 하실까요? 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비전은 그 모양 그대로 여러분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은 자꾸만 변화됩니다. 성장합니다. 한 번 더 쓸게요. 진화돼요. 무슨 말이냐면 모양을 바꿔간다는 말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의 약속은 본질은 계속 똑같아요. 그렇지만 자꾸 모양이 성장해가요. 발전해가요.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비유하시죠? 씨앗으로 비유합니다. 씨앗. 여러분, 씨앗이 땅에 딱 떨어지면 그 씨앗이 썩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씨앗이 막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자, 꽃을 피우기 시작해요. 뭐까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모양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본질은 씨앗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의 약속은 하나님 내게 준 대로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공부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다림의 시간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이 점점 살이 붙어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질은 같아요. 본질은 같아요. 여러분, 다윗에게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비전의 씨앗만 던져주고 간 거예요. 너는 왕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그 씨앗을 던져주고 가니까 다윗은 너무 황당해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다음날 아침에 왕궁에서 마차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황당한데 다윗은요, 왕이 되기까지의 그 십수년간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로 브랜들이라는 사람이 쓴 In the Meantime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너는 왕이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 후 자신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 목동 다윗, 왕실 악사 다윗, 병기 드는 자 다윗, 뜻밖의 영웅 다윗, 도망자 다윗. 다윗이 왕관을 쓰는데 이 모든 시간을 다 드렸다. 드렸다.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할애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성장하고 이 모든 시간을 자신의 부르심을 발전시키는 데 썼다. 그 결과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왕의 부르심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삶을 통해서 계속 디벨롭한 거예요. 그가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어떻게? 목동도 해봤어요. 여러분, 다윗이 음악했습니다. 음악하는 분들 축복합니다. 다윗이 음악했어요. 다윗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 분만 다윗이 되겠지. 아멘. 음악을 했어요. 군인도 해봤어요. 군대 갔다는 거예요. 난 안 갔는데. 도망자도 해봤어요. 심지어 모두 해본 줄 아세요? 홈리스도 해봤어요. 홈리스. 집이 없는. 동굴에 살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수많은 인생의 경험들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는데 다 도움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자, 축복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세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건 안 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막지 않으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그 씨앗이 계속해서 살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에게 야, 너는 이 에덴 동산 네가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 명령을 주죠. 근데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이 저 짐승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봤대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아담 너 요렇게만 살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담이 자기 삶의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한이가 있는데 제가 예한이 너 여기 앉아. 너 이것만 타고 놀아. 이게 얼마나 로봇이에요. 근데 얘를 이렇게 바닥에 눕혀놓으면 지가 손도 빨고 뒤집기도 하고 얼마나 유연한지 몰라요. 발을 당겨도 발가락을 막 빨고. 여러분, 그게 귀여운 거지. 그게 예쁜 거지. 너 이것만 해.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노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말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준비하며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너무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뭐 하고 있나?
나중에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다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부른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인정하셨어요. 이게 기다림이에요. 다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바울이 나중에 선교할 때 돈이 없으니까 자기 생업을 책임지잖아요. 뭐 하고 살았죠? 천막 짓고 살았잖아요. 재밌는. 다소에서 그가 10년 동안 기다리면서 천막 짓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재밌죠? 10년 동안 기다리면서 자기 스스로 돈 버는 방법을 배웠더니 나중에 선교지에 나가서 그게 쓰임받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는데 나는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지? 왜 하나님 자꾸 내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 거야? 이건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간 모든 여정을 다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현장이 지금 여러분의 비전과 전혀 무관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약속과 무관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쓴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만 아니면. 물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어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면 하는 그것도 쓰세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찬양인도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찬양인도 하고 예배사역을 배우며 훈련하며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될 줄, 찬양만 배운 게 아니었어요. 찬양에 하나님이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여정을 다 사용하시더라고요.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다림이 억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다림은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에요. 꿈꾸니까. 하지 말래. 이렇게 듣지 마세요. 율법적인 거예요. 또 하지 말래. 그게 아니에요. 기다리며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채워가며 공부하며 꿈꾸며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다림이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고.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다소의 시간은 뭐냐면 기다림의 시간인데 이 다소의 시간은 정확한 시간에 끝난다는 거예요. 정확해. 걱정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같이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서 자, 여러분, 다소에 있던 바울을 바나바가 가요. 이방인 교회에 이 바나바가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이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이방인 교회 자기의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방인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언어가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언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여기서 이민교회를 생각해 보거든요. 이민교회에 적합한 목회자가 있어요. 누가 어울릴까 고민하다가 바울이 생각난 거예요. 바나바가.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그들이 함께 공동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 사역,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한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바울을 불러낸 거예요. 그가 기다렸지만. 그가 오랜 시간 준비했지만 그 기다림은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그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세요. 사람을 통해 부르고요. 환경을 통해 부르시고요. 말씀을 통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성격이 급하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빨리 쓰임받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없어요.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나도 쓰임받고 싶은데 어디 뭐 있다. 모임 있다. 집회 있다. 그러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저 강사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 거야? 나도 잘할 수 있단 말이야. 제가 그런 마음이 가득 찼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나를 불러주고 인정해주는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걸 알았어. 하나님이 아직 나를 불러주지 않은 것은 아직 내가 인정해주지 않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그때부터 제가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적극적으로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뭐야? 저 사람은 쓰임받고 나는 왜 안 쓰임받는 거야? 이런 원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조금씩 준비하고 채워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늦지 않습니다. 재밌잖아요.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부를 때까지 바울이 다소에 있던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면 하나님 사람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정확한 타이밍. 자, 마지막으로 이 다소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공교롭게 제가 이 다소의 시간에 대해서 몇 주간 머릿속으로 혼자 묵상하고 있었는데 재밌는 건 이번 주 큐티가 사도행전 9장 10장이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다소에 갔던 시간이었어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 10장이 자, 이것만 듣고 가셔도 오늘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 10장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중요한 장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막 초대교회 부흥해요. 그죠? 이게 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의 선교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막 증거되는 거예요. 두 부분이에요. 근데 이 두 부분 사이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9장 10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9장 10장에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재밌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시켜요. 바울을 다소에 가서 기다리게 하는 게 사도행전 9장이에요. 10장에는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준비시켜요.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본 교회에서 이방인 사역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는 이 율법적 사고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바꿔요. 바울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게 아니라 베드로의 눈에서도 비늘이 떨어진 줄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초대교회가 이 두 가지 준비와 기다림을 하고 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가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사도행전 9장 10장에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도행전 9장 10장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지금 멈춰서 있는 것 같다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의 선에서 벗어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정의 선에서 벗어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도행전 9장 10장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곧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사도행전 28장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축복해야 돼요. 나를 블레싱 해주세요. 나는 멈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기다리세요. 이 기다림은 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9장 10장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를 28장까지 가는 놀라운 여정 가운데 달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은 가장 적극적인 영적인 태도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오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